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제가 풀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힘껏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또는 한국의 역사,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는, 인생 가운데에는 흥망성쇠,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망할 때도 있고,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이 말씀, 성경책은 그 수천 년의 인류의 그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였으며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만이 변치 않고 우리의 사이클, 우리의 상황은 계속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차, 2차, 3차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중에 이제 1차 선교 여행, 첫 선교를 떠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 보면 5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로 마감하고 있는데, 자, 바나바 그러면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그 교회에서부터도 이 바나바는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인품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그의 생활로 보나 모든 본이 되는 아주 좋은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특별 파송되었던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열렬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던, 가장 주동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가 주님 만나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온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린 그 인물이 바로 또한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오늘 말씀에 이제 사울이라고도 나오고 바울이라고도 나오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바울로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변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은 원래 이름이죠. 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이 사울을 로마식으로 바꾸는 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제 이 로마식, 이방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느냐? 이제 이 사울이었던 자가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 드리려니까 이름도 이방식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폭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할 때도 있습니다. 막 부흥할 때 있습니다. 성장할 때 있습니다. 또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감기 들 때도 있어요. 교회가 아플 때도 있어요. 시름시름 앓을 때도 있고요. 자,
어느 때라도 흥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섬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왕 하는 거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신나죠. 뭐 그건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탁 와서 막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니까 목회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좋아요. 아마 잠을 설쳐가며 사역을 해도 전혀 피곤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 두 축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저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저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그냥 파송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막 부흥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1절 말씀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이게 사역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로 주로 그들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던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사도행전에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것은 조금 의미는 달라요.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했던 이분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 그 뒤에 나오는 교사는 누구냐면 오늘날 이제 말씀 교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회자, 목사나 전도사는 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사는 이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목사도 하고 또 이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고 하죠. 당시에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선지자와 교사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 주축 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 사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면서 그 핵심 멤버 중에 5사람 소개합니다. 자, 1번 바나바, 2번 니게르라 하는 시몬, 3번 구레네 사람 루기오, 4번 부모와 헤롯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에요. 요 5명을 소개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바나바는 뭐 얘기해서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니그로 그러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은 흑인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젖 같이 먹고 자랐다는 겁니까? 헤롯 왕의 궁중에서 유모를 했구나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헤롯과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일반 서민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정치하는 권력층과도 거기도 들어갔구나, 왕궁에도 복음이 들어간 거구나, 이걸 지금 이 짧은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들어갔구나, 왜? 흑인도 있었구나,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인 교회의 멤버가, 핵심 멤버가, 주축 멤버가 이제 뭐 유대인도 있고 또 로마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권력자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막 다 분포되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자, 그 다음 2절과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는 금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했다고 나오죠. 굉장히 간절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의무로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의무가 아닌데 하는 것, 이건 좀 의미가 다르죠. 왜? 의무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회사 가는 거 해볼까요? 회사를 안 가면 잘리니까 억지로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안 와도 돼, 너 자유롭게 해 했는데 가고 싶어서 간다, 이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금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이들에게는 의무는 아니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그게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는 이제 선교지로 파송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데,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말씀 보니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말하면 좀 웃기죠? 바보예요, 도시 이름이. 그렇게 계속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해서 떠나는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서남부 쪽이에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서남부면 어디죠? 뭐 군산, 태안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있는 데서 뭐 경기도쯤에서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요, 이 구브로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친숙한 데부터 먼저 갔어요. 정보가 있는 데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무작정 막 떠난 게 아니라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했더니 바나바가 생각하니까 내 고향에 가면 일단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더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좋은 회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전도하면 더 전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먼저 갑니다. 오늘 5절은 그걸 보여주죠. 여러 회당, 그 동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참 좋은 상황도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 같이. 근데 사실 그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한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거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선물을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 다시 흥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회복 사건이에요. 그것도 은혜였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곳으로 또 나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더니 만만치가 않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웠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가 꼭 마치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6절,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막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갔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섬 가운데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관통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갔던 어떤 길 찾아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그 섬을 관통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걸림돌 만나죠.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걸림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걸림돌 만나요. 왜? 그거 싫어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원치 않기 때문에 태클을 겁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마술사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자가 앞에 붙은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근데 예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지만 그 원래 그 뜻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예수. 이름을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지은 걸 보니까 틀림없이 유대인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뭐 아들 딸 이름을 뭐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이 바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예전 성경에서는 통합 성경에서는 박수라고 해요. 박수무당을 박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또는 마술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라는 의미는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보는 이들이 우와! 그리고 속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술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레위기 20장 27절, 신명기 18장 1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박수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하라. 그게 들어와서 다 상하게 한다. 공동체를. 그러니 죽여서 없애라 그랬어요. 내쫓으라도 아니고요, 회개시켜라도 아니고요, 죽여서 제하라고 했던 게 박수거든요. 그런데 이 바예수는 지금 버젓이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 바예수에게 완전히 현혹됐구나. 이단인데 넘어가 버렸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계속 보면 이 바예수가 누구랑 같이 있냐면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실까요? 한 절만. 유대 총독. 여기 또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기는 총독이에요. 당시 총독 이름도 바울이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과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예수가 궁중의 마술사였구나.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궁중에서 이렇게 점치던 이들이 있었죠. 무당.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야, 그런데 꼭 마치 선지자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였던 거. 그래서 오늘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바예수한테 홀딱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7절 보니까.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안 넘어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넘어가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바예수거든요. 이 마술사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인해서 바울에게 저거 바울 바나바와 저 사울 저 쟤네들 아닙니다. 저 말 믿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했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썼단 말이에요. 회방을 놓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면 언제나 그 자리는 끝내 승리하는 자리가 됩니다. 끝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기시는 자리가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집니다. 더 승리해요. 축구에서도 처음부터 꽉 골라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웠지만 역전하면서 탁 이기는 것이 더 기쁨이 배가 되듯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9절, 이렇게 복음 못 전하도록 막 회방하고 있는데 바울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딱 보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막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찔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썩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름부터 바꿀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름을 희동구라고 바꿨대요. 동구예요, 동구. 왜?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거죠. 바울도 이제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자기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바꾸면서 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밟는 땅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선교여행. 그렇게 바울은 이름도 로마식으로 불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야, 놀랍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누구 위에? 바예수 거짓 선지자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랬습니다. 여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할 때 쓰인 이 원어의 말은 꼭 마치 우리의 눈에 이 뭐 백내장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뿌옇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의학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사건이 일어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맨,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요 장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2절 그 다음 절에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예수에게 현혹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가 물론 그 총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틀림없어진 거죠.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이 바예수보로 이 거짓 선지자야, 너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으니 심판이 있을지어다 하자마자 그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걸 총독이 보고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권세 잡은 자까지 회심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 이방을 넘어 세계로 확 번져나가는 이 시작점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을 거기에 탁 새기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풀을게요. 주의 손 기억하세요. 주의 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 모이기 어려운 난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이기 어려운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게는 참 어려움인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모든 이제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게로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꼭 마치 혐오 집단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과장되거나 없는 것이 있게 확장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될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오히려 혐오 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린 이 현실이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목이 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껏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어디 땅에 복음이 가기까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호소드리면, 서울의 어느 교회나 또 저 지방의 어느 교회나 다른 교회 상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알지. 우리가 직접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다 하지만 100% 내가 본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인천 청암교회 출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뭘요? 다른 교회 상황은 모르지만 내가 잘 알고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천 청암교회가 국가의 방침을 무시하고 방역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고 수칙도 지키지 않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 모임을 강행하고 하지 말라는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비난하는 교회를 향한 비난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까? 여러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우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이것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따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 아닌 것 확인하면 됐습니다. 묵묵히 감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손에 바 예수가 무너졌듯이 이 어려움을 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해서 이 교회가 뒤집어 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잘 살고 더 모범적으로 살고 더 희생하고 해야겠죠. 그렇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돼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다. 그리고 부흥해서 신나서 그냥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 가장 그 두 핵심을 다시 선교지로 또 보냅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 보냈어요.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의 방해와 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11절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손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요, 주의 손이 너에게 임했다 그럴 때는 심판이 임했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키심이에요. 주의 손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손이 바예수에게 임하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지켜주심이 돼요.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지키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면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심판하는 손이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내 삶 앞에 때로는 잘못하지 않은 일로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괴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참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갖가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바울과 함께 하셨던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도하면서 오늘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에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하라고 이 자리 부르셨으면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라고 불러주셨으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일하십시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 붙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그렇게 이 한날을 사십시다. 그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습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오늘 내게는 이 어려움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어 힘있게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